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함께 읽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아멘.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이 책 제목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책을 넘겨서 1장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은 필연만이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해석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그룹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언제나 늘 충돌이 있었지만 바울을 참소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공회원들 71명 앞에서 자신의 말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부활, 심판, 죽은 자에 대한 심판, 곧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에 동조를 했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바울의 말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큰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 천부장이 갑자기 소란해지니까 바울을 그곳에서 빼내서 다시 자기 영내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시 바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지금 이 수명은 이미 평균 수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뜻하지 않게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심각한 구타도 당했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마음도 많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다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담대하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고 끝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담대하라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르는 물에 우리의 몸을 그냥 맡기면 우리는 그 흐르는 물살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흐르는 물을 역행하려고 하면 많은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이렇게 평안하고 죄악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건네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지만 너는 여기서 너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너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너의 삶이 종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를 그 감옥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감옥 밖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모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첫 번째 교훈은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악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합법적으로 여러분 죽일 수가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간구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특별한 이 강경파 유대인 중에 40여 명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암살단이죠.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계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바울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맹세를 하고 당을 짓고, 말씀해 보면 동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각오가 충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24시간 지키고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회원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논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날 밤에 풀려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느 민간인 집에 잠을 청했다고 한다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이 암살단 40명으로 인해서 주도세도 모르게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민간인 집에서 자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하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암살단 40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 감옥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바울을 여러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살단 40명이 생각해낸 것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모함하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각오를 다 했는데 죽일 방법을 모르겠다고 여러분 와서 조언을 구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자,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천부장에게 가서 다시 요청하는 것이다. 무엇을 요청하는가? 지난번 공의회 때 우리끼리 소란이 일어나서 바울을 신문하거나 제대로 재판을 하지 못했으니 다시 바울을 공의회 앞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이 감옥에서 보내서 공의회 앞에 세우게 될 때에 어느 지점인가는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참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공의회 앞에 여러분 나온다 할지라도 혼자 보내는 법이 없죠. 로마 군인들이 당연히 호위하면서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나올 텐데, 여러분 이 40명은 자기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라도 바울은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어찌하든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반드시 굳게 맹세했으니, 각오를 다졌으니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4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할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한들 그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여러분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궁금하신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 직장과 학교가 진짜 마음이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진짜 이렇게 바울 죽이는 것처럼 죽이려고 그러면 계속 작정해서 달려들면 여러분들 견딜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는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성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일면식도 바울하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어긋나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4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감옥 바깥에서 자기를 죽였다고 결의를 하고 대제사장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서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교자예요.
이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신성 모독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교자요, 유대유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단 하루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빨리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배교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막 다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 분노가 어디로 표출되는가? 자기 동생에게 표출되면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 눈에 가십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죽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메시아이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배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계속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죽이고 싶은데 바울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바울에게 죄의 올가미를 씌워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모독한 적이 없고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신성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셔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 목숨을 건다고 하면 바울에게 씌운 이 올가미가 진짜 모함인지 진실인지, 정말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말은 일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숨을 걸었다고는 40명 암살단은 그 진위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이해하면서 바울을 자기들이 나서서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유대인 강경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명이 이렇게 나서자 동족인 유대인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 40명의 암살단의 그 결단하는 모습이 되게 좋게 보였나 보죠. 열광하고 호응해 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까? 이 40명의 암살단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손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켰고 그 손이 동일하게 바울에게 역사하는데 그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미션 임파서블 그 7편 영화를 봤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 얼마나 아주 액션을 잘하시는지. 이 에단 헌트라는 역할로 여러분 나오게 되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미션에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션을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미션을 수행하지 못해요. 가장 어려운 그 미션은 항상 에단 헌트에게 갑니다. 근데 이 에단 헌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이 미션을 다 수행해내는 거죠.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그 영화에 보면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션은 항상 에단 헌트가 다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바울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많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도 어떤 일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은 자신이 바쁘지만 선에는 하나님이 바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악은 자신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막이 함께 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막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 밖에서 일어나는 일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항상 감옥에 있을 때마다 뭘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찬송했죠. 아마도 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바울의 생질이라고 여러분 등장하는데, 생질은 조카를 뜻하죠. 지금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혈족이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바울의 이 혈족에 대한 기록이 전체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바울의 조카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의 관련된 어떤 내용도 별로 없어요. 어디 사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의 조카라고만 등장을 하는데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바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고, 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건져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건져주셨죠.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뜻하지 않게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자기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쁘게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요 반드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눈에 보이는 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늘 많고 음모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고자 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는 사자는 밤낮 가리지 않아요. 우는 사자는 형편과 상황을 봐주지 않아요. 우는 사자는 다음 기회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눈앞에 먹잇감이 있으면, 빈틈만 보이면 당장에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이 우는 사자입니다. 따라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과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아람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과 신하들을 다 모으고 저 이스라엘 왕과 저 군사들을 무찔러 하겠는데 전면전을 지금 벌이지 말고 매복 작전을 벌이자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바울을 위해서 암살단이 여러분 매복 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아람 왕도 매복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이
다닐 곳만 하는 곳에 매복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매복이라는 것이 숨어서 상대 진영이 전혀 알지 못하게 준비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상대편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길을 지나갔다가는 매복 군사들에 대해서 전멸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람 이 왕이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을 죽이려고 여러 매복 작전을 잘 계획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왕이요, 지금 이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군사도 보내시면 안 되고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가지 않았거든요. 아람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근데 아람 왕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복 작전을 이렇게 매번 실패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부하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여러분 따지기 시작합니다. 경고합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좋은 말로 할 때 말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아람 왕의 군사의 신하 한 명이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은 즉각적으로 압니다. 왜? 그 예언자가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아람 왕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 군사들을 즉각적으로 다시 보냅니다. 어디로요? 엘리사가 있는 성읍으로. 그래서 군사와 병사를 여러분 최정의 군대 이 무기들을 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 일찍 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던 한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밤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서 우리는 완전히 사면 초가이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들보다 많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기도 없는데, 그리고 숫자도 더 많지 않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말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듣고 있지만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 이 종에게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함께 읽어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엘리사를 둘러싸서 포위당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영적인 군사들이 수도 없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종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과 영적인 세계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영적으로 지키신 것처럼 엘리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은 항상 모든 것에서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빠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시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바쁘심에 그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 속에 숨겨놓은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바울이 조카를 통해서 이 암살단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아마도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정말 이처럼 악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악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암살단의 소식을 듣고도 다시 두려움에 빠지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로마에서 가서도 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은 다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조카에게 얘기를 듣고요,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천부장 앞에 간 이 바울의 조카가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밖에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허락을 듣게 해서 바울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부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 단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조카의 이야기를 그대로 신뢰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가 와서 전하는 이 얘기를 듣고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신빙성도 없고 내가 지금 거느리는 군사가 몇 명인데 고작 40명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하는 모든 말을 천부장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 조카에게 말하기를 지금 네가 나에게 말한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조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암살단에 들어가면 그들이 계획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천부장이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어떻게 할지 아주 극단의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2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재판할 수가 없었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되는데, 이 벨릭스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랴까지는 무려 그 당시만 해도 104km입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계로는 밤 9시입니다. 여러분, 밤 9시는 여러분 좀 낮같이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밤 9시는 완전히 깜깜한 밤입니다. 이 천부장이 이 조카 이야기를 듣고 특단의 조치와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백부장 둘에게 중무장한 군사들을 동원하도록 하는데 인원수가 꽤 많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합이 470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설교집에 보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리지 않고 6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러면 600명 중에 470명을 바울을 호위하는 데 보내고 130명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고 있는데, 이 470명 바울을 호위하도록 한 사람이 78.3%인 거예요.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사 중에 78.3%를 바울을 호위하는데 지금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그것이 더 놀랍네요.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여러분 온다고 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470명의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들을 호위하게 했어요.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도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죄수처럼 걸어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짐승은 말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말을 타고 로마 군사들 470명의 호위 아래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보낸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면서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바울은 천부장 백부장에게 이런 도움받을 만큼의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가족, 친척, 동창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는 믿음의 동역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으려고 할 때, 매를 맞다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빼내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도 마찬가지, 신문받고 조사받고 어찌 보면 그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암살단이 여러분 이 40명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난 중에서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고 어떤 것 의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 속에 반전을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봐요. 분명히 암살단 40명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이사랴로 호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많이 여러분, 사람들의 악한 계획은 다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저런 맹세했잖아요. 안 먹겠다고.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울이 있는데 어찌 그들이 바울을 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 보내면서 편지까지 써줍니다. 근데 이 편지가 사실은 진짜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계략도 역이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축복의 선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보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능력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